가장 행복한 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배 중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행복을 얻은 자로서 그 행복을 시인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확실히 내가 소유한 이 큰 행복을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산돌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완전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시인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요, 바깥에 나가셨는데 교회에서 나가는 우리 성도를 누군가가 딱 붙들어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왜 행복하시죠?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데요?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데요? 죄를 졌어요. 그게 어떤데요?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왜 사는지를 목적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행복해요. 야, 우리 교우들은 말씀 오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다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오셨는가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왜 행복한지요. 세상에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찾습니까? 돈, 권세, 쾌락.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게 몇 번 나왔어요? 4번 죽었어요. 헛돼서 멸망해요. 이것이 세상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돈과 권세와 쾌락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인생의 행복을 돈이나 권세나 쾌락이나 세상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도다. 그죠? 결국은 이 세상의 영광 쫓아다니는 것, 돈, 쾌락, 권세, 이것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풀과 같다.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돈, 쾌락,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돈,
권세, 쾌락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돈과 권세와 쾌락, 우리가 쫓는 즐거움, 보이는 것들은 또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세상 것은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나가는 것은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참 행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의는 결국은 세상에서 돈, 권세, 쾌락,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진짜 참 행복이 아닌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행복이라 말씀하는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명예, 돈, 권세, 나는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여겨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러다가도 이상하지요? 간사한 게 사람인지라, 연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행복하건 뭔 사람이야. 난 불행해. 나는 이상해. 앞으로 넘어졌는데 앞도 깨지고 옆도 깨지고 뒤도 깨지고 다 깨져.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나 여지껏 살아오면서 도대체 좋은 꼴을 못 봐. 내 인생은 틀렸어. 보통 어디서 해요? 비교하면서. 참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꾼이요. 산에서 나무를 막 하러 갔는데 칡넝쿨을 거두려고 막 붙들고 막 잡아 당겼는데 하필 그 칡넝쿨이 뭐냐면은 호랑이 꼬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꼬리를 갖다가 호랑이 꼬리를 건드린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하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면서 나뭇가지로 나무꾼이 빡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큰 호랑이가 나무가지를 흔들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든다고 했는데 하면서 흔들리니까 그냥 나무꾼이 그냥 이 간이 콩알만해지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싹해지면서 그 놓친 거예요. 그래 떨어졌네. 또 하필이면 어디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네. 그러니 호랑이 등에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물어먹게 생겼니. 정신을 붙잡고 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딱 잡으니까 호랑이가 이번에는 등에서 그것이 앉아가지고 떨어지라니까 얼마나 또 호랑이도 놀래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막 호랑이가 발버둥 치는데 안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냅다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필사적으로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냥 꽉 잡고 있어요. 막 손살같이 달리고 있는데 무서운 더위에 때 앞에서 농사를 짓군 농사꾼이 있었어요. 아이고 덥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걸 보니까 호랑이가 웬 사나이가 호랑이를 타고 똑똑똑똑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나, 나는 평생 땀 흘리고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 좋아가지고 번둥번둥 놀아도 호랑이 등을 붙잡고 다니면 노네. 참 어디 살겠는가? 아이고 평생 땀 흘리고 일해도 요 꼴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 들어가지고 번둥번둥 이 대낮에 놀면서 호랑이 등을 떡 타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어디 이거 살겠는가? 이러면서 팔자 타령을 하더래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다가 떨어지면 죽어가지고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호랑이 등 타고 지금 가는 사람은 꼴은 못 보고 팔자 늘어져가지고 너덜너덜거리면서 호랑이를 타면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즐기는 것입니까? 지금 위급도 그런 위급이 없잖아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이미 호랑이 등에 타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가슴을 졸이면서 너 아니면 나 살기다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팔자 늘어졌다, 참 팔자 좋네, 아유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땀 흘리면서 그냥 곡괭이질해 가면서 그냥 맨날 땅질해 가면서 이러고 사는데, 이 꼴로 사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래,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래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농사꾼이 땅이 있으니까 일구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서 이게 씨를 뿌려놓으면 얼마나 또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쉽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등 타고 돌아다니며 놀고 있는 자는 아주 팔자가 늘어진 걸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장로님은 팔자가 늘어졌네, 이 권사님은 팔자가 늘어졌네, 저 집사님은 팔자가 늘어졌네,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호랑이 등 타고 다니면서 노는 줄 알았는데 죽기 살기로 버티고 버딩거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여도 사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다를 것도 없고, 커가지고 많이 먹어봤자 당 걸려요. 뚱뚱해지고. 요즘에는 뭐예요? 탄수화물을 줄이기 운동하잖아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옛날에 보릿고기 해가지고 밥 한 번 그냥 한 사발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너무 먹어가지고 병 걸린다고 밥 먹지 말래요. 이것이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이 헛된 것들도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진짜 행복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행복을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행복한 사람이 왜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결단코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경고하시면서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러줘서 가기 전에 참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저들에게 정말 기억해야 될 복음을 다시 한번 일러주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 오늘 복음의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 앞서서는 어떤 게 있냐면 12지파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복이란 복은 다 나와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은 다 빌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고 난 다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여스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르고 곧은 사람, 고결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뜻은, 깊은 뜻은, 하나님이 여스른이라고 부르시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는 대상자를 얘기해요. 여스른아, 이게 말하자면 자녀들이 있는데 이름이 예를 들어서 현모야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 성모야 이렇게 부르게 있어요. 엄마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학교에서는 현모야 그렇게 부르는데 엄마만 부르는 이름은 성모야. 그게 뭐냐면 잘 되라,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칭으로 부르시기를 여스루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야, 지극히 사랑하는 자야.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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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어허 등등 내 사랑이야. 앞뒤를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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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잘한다. 타령 배운 적 없습니다. 자, 흉내 내봤어요. 사랑가가 이런 의미죠. 그런데 듣기만 해도 어때요? 뒤태도 이쁘다, 앞태도 이쁘다, 보고 보아도 이쁘다, 계속 보아도 이쁘다, 그냥 이쁘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쁘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어쩔 때 행복해요? 사랑받는 여자가 행복하죠? 사랑받는 남자가 행복하죠? 사랑받는 자녀가 행복하죠? 사랑받는 이웃이 행복하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사랑받는 친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리셨는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행복합니다. 저는요, 사랑받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이 딱 닫혀요. 왜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하죠? 라고 물어보기 전에 저요,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자, 시작.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아우,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약 올릴 것 같아요. 아주 엄청 시리 사랑을 받는구만요. 그 남편 누구래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지금 우리가 받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이러한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르나,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 같은 신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우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분이 도우신대요. 근데 도우시는 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분이래요. 세상에 그런 신은 더 이상 없대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래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에 주시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다 해주고 싶죠? 해줘도 또 해주고 싶죠? 맞아요. 제가 아들아이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들만 보면 이게 침 나와요. 뭘 해줘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사줬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또 멋있는 옷을 보면 또 입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어봐. 입어보면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입는 것마다 뽐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왕자님은 아이돌 가수들 저리 가란 거예요. 침이 꼴깍꼴깍 생기고 이거 하면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카드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내가 질러? 또 사줘? 장로님한테 지지게 혼날 텐데? 그런데 이 카드만큼은 띠리릭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긁어도 될 거야.
나중에 혼나지 뭐. 긁어. 엄마 이 2개 사도 돼? 괜찮아 사.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찔려.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기 전에 장로님이 이게 목사님 이게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사셨나 이게 뭐지요? 모르겠는데요. 이상한데 이게 모르겠는데요. 오리발. 근데도 또 아버지도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 어때요? 이거 요번에 갔는데 하나가 아니라 2개 샀어? 어쩐지 목사님 또 일 저지르셨군요. 근데도 아버지가 멋있다. 잘 샀네. 어때요? 사랑하니까 주는 게 아깝질 않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그 도움이 아깝질 않은 거예요. 그냥 또 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해주고 싶고 그냥 이쁜 거예요.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나면은 눈치를 보게 돼요. 인상이 제가 마음이 안 좋은가? 내가 괜히 다물면 되는 거야.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여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기쁨을 나에게 살아있는 동안 줘서 감사한데 내가 그냥 욕심이 우라지게 많이 나져가지고 이러는구나. 아이고 이 입이 간사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회개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주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나에게 여수로 나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물어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 가지신 분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도와준다. 걱정 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행복하지 않아요? 대박이야. 대박 이럴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다리를 날아갈 때 여러분 다 외치세요. 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아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하세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바람이 차갑고 시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길가에 가면서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행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단어 자체도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단어가 올 때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올 때하고 가슴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행복은요 나누면은 2배, 3배, 4배, 5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 행복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교우가 목사님 행복해요. 그러면 저도 행복해요. 그럼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얼굴을 보면서 나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교우가 행복해요. 그런데 한 교우가 따와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행복하죠. 하나님이 함께 불행해요. 그러면 나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불행한 척 해야 돼요. 인생은 그렇죠. 벌써 뭐예요?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시고 계세요. 나 행복해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자녀요. 너 행복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너 불행하다 하지 마. 너는 행복한 자야. 따라하시기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르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넘치는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강한 팔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줘요. 동네에서 내가 일을 좀 쳐서 내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물을 딱 담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끼얹었어요. 누구야? 그러고 난 다음에 흠뻑 맞고 막 뛰어올랐어요. 누가? 이 옥상에서 누구야? 네 옷 다 물어내! 그러면서 화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탁 나요. 아유, 누가 그랬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제가 세탁비도 빌어주고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싹 마무리해줘. 차 한잔 드시고 노시다 가세요. 아유, 노기 좀 바라지 마시고. 아마도 저희 아이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No!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죄송하다고 전해. 죄송해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놈의 새끼도 일로 와봐. 이 어린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탁 막아서면서 아버지가 탁 보호해 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안도나면서 그 처에서 아버지의 뒷자락을 잡으면서 여러 개 눈에 깜막깜막거리면서 편히 안식을 취합니다. 아버지 처서요? 아버지 집이요? 안전하지요. 강한 팔은 그 아버지의 강한 음성과 그 아버지의 강한 그 손길은 그 어떤 대적들 가운데서 든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손은 어떨까요? 없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왜 죽도록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현장들을 가보면 여성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땀들이 있어요. 아무리 너도 일하고 나도 맞벌이가 많죠. 나도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자가 감당하는 일하고 남성들이 감당하는 몫들이 너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무게가 지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예요. 말씀에 죄를 범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게끔 만든 게 남자의 형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일이 너무도 고돼요. 때로는 간도 쓸개도 빼버려야 돼요. 이놈 저놈 소리를 들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한데도 죄송하대. 예, 진짜 이 처자식만 아니고 내가 가져갈 목만 아니면 멱살 잡고 나도 그냥 한 판 같이 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질 못 부려요.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요. 자격지심도 버려요. 자존심도 버려요. 비굴해지다시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요. 녹초가 돼가지고도 들어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힘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열심히 있지. 올라와봐.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면서 오늘 뭐 치킨 사줘? 이러면서 이래요. 이게 아빠예요. 없던 힘도 생기는 아버지. 이러한 집에 거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걱정이 없죠. 그러니 항상 행복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든든히 받쳐주는 가정은요 행복이 넘쳐요. 노랫소리가 나요. 아버지가 성실하면요, 아버지가 든든하면요, 아버지가 사랑이 넘치면요 그 가정은요 웃음꽃이 펴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저 편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막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버지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기뻐요. 주님과 함께 늘 거하는 나의 신전.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이 예배하는 곳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사니 그곳이 처소요, 그곳이 신의 산이요, 그곳이 시온이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생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처소,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 성, 우리가 왕노릇할 그 궁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집 있으면 일단은 망고강사이잖아요. 집 있어서 아유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목구멍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여러분, 근데요, 진짜 집 없으면 너무 서럽거든요. 여러분, 집 없으면 정말 서러워요. 전세 날만 가까우면 2년 계약이면요, 그냥 콩탕콩탕 거리는 거. 또 이사해야 되면 이사 비용 나와야 되죠. 이삿짐 또 풀었다 놨다 해야 되죠. 나가라 들어갔다 소리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전세돈 올려달라 그러면 또 이만큼 올려줄 것도 준비 안 되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꾸든지 아니면 융자 얻어야 되죠. 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안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소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소유자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내 집이에요. 아버지가 얘놈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들어오지 마, 니네 집 아니야,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신 차리라고 어떨 때죠.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정신 못 차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육신의 자식,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아버지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베푸시는 아버지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여수르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에게 집을 주마.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네가 언제든지 피하고 네가 언제든지 정말 연약할 때 잡아주는 그러한 집이 되어줄게. 안전히 거하는 집이 되어주는데 그 집에 샘이 솟는다. 기쁨의 샘, 능력의 샘, 감사의 샘, 그 샘이 넘치는데 곡식도 넘쳐나고 세포도 넘쳐나서 물도 먹을 것도 날마다 떡반죽거리 넘치게 하는 은혜의 샘이 날마다 넘친다. 그리고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이슬, 뭐예요?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샘, 은혜의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슬이 멈춰지잖아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보다 새벽 이슬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은 타서 죽어요. 놀랍지요? 비는 어쩌다 한번 내려도 돼요. 이슬 그치면 산천초목은 다 황무해서 죽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슬은 늘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려뜨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치지 않는 이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만 하면 은혜의 이슬이 뭐가 그렇게 좋냐? 몰라요. 아니,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데 아버지 품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내 부족함 없게 자꾸만 채워줘요. 내 영으로, 내 육으로 날마다 솟아게 해요. 그리고 날마다 회복되게 날마다 이슬을 내려주세요.
시들일 것 같은데 시들이지 않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록 날마다 푸르르게 그렇게 나를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공급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요 느껴져요. 그 사랑이 가득 내려주는 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그분은 대화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면 딱 한 단어로만 하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신기해요. 그분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자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요? 이 은혜가 늘 물된 동산까지 더해지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처소,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가 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 명예, 쾌락, 이 안개 같은 것, 허탄한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쌓여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이 헛된 것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짜 참 행복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이 행복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복의 근원 되세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 준다는 것은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행복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구하고 엄마가 있어도 밥 줄 게 없다, 사줄 게 없다, 준비물도 못 사준다, 어쩔 수 없다 이래보세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아버지만 있으면 행복해 돼요? 그러다가도 배고파, 가서 돈 벌어와, 말만 아버지면 다야? 그래도 우리 책임져야지, 났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버지의 처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함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넉넉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9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앞에 우리 29절 앞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고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먹고 마실 것이 내 처소로 인해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받아서 충만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고 모든 것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를 구원해낼 수 없고 나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참 행복은 없을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말하면 먹을 것이 채워지고 사랑받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죠? 문제를 만나요. 험한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아버지 엄마가 사랑은 해줘. 집에 따뜻하게는 해줘. 근데 그 다음에는 무능해.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네 알아서 해.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 것을, 왜 우리가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졌는지 답을 주시고 계세요. 세상의 아버지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네가 해야 돼.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내동댕이 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거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우리가 아는 사랑의 그 근접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는 이걸 살펴보면 정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르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냐? 너를 여호와를 구하는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단 종파를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 비진리를 따르는 것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만나는 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난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것 때문에 그 여호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택해 주셨잖아요. 구원해낸 자가 누가 있냐? 너밖에 없어. 그 다음에 놀라운 구원자가 또 왜 우리가 행복하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래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가서 네 인생은 네가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도와줄게. 아버지가 얼마든지 방패해 줄게. 걱정 마. 앞에서 뭐가 문제야? 저기에서 공격해? 걱정하지 마. 다 막아줄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언제든지 도와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아버지 방패 뒤로 숨어요. 슉! 얼마든지 숨으면 돼요.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영광의 칼은 바로 뭐냐면 칼이 뭐예요? 싸움의 도구죠. 무기를 얘기해요. 무기인데 영광스러운 무기예요. 이게 뭐예요? 신무기. 아무도 그 무기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냥 칼이 무뎌지거나 싸우다가 부러지거나 하는 칼일까요? 아니요. 무적이에요. 능력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 검으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어딜 가도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에 저는 목회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제가 받는 은혜가 크도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제가 배는 게 없다니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겁을 날 게 없다니까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딱 간구하면 그냥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저는 날마다 행복해요. 신기할 정도로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배실배실거려요. 간혹 그러면서도 힘들어, 아우 어려워, 아우 무겁다 이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왜일까요? 구원해내시니까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다면 구원해내신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죠. 나의 연약함 중에 늘 구원해 주시는데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데 내 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대적들이요 내 앞에서 딱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얘기 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탄 원수막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편 드시는데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권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해내시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막을 자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내가 이제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이 높은 것을 밟으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지 가장 높은 곳에 딱 밟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깃발을 딱 올리는데 12지파의 깃발이 쫙 꽂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땅을 딱 고지 삼아서 밟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싸움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지금 씨름판에서 여러분 씨름 막 하고 무슨 장사 해가지고서는 리그전을 하고 리그전을 하고 리그전을 마지막에 딱 넘어치기 엎어치기 한 판 탁 해가지고 탁 전하장사 만만세 그런 다음에 어디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폭죽이 터지고 그런 다음에 벨트를 매주고 그 다음에 옷을 탁 입혀가지고 막 한 바퀴 딱 돌 때 어때요? 영광스럽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획득한 자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동안 훈련했던 거, 그동안 아팠던 거, 그동안 고통당했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시니 나는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가를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밟고 승전가를 울리며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 때에 주님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받아요. 이 은혜를 받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한 사람됨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왜 행복하다고 했지요? 여스르나 이 단어 하나에 있어요. 여스르니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왜일까요? 내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강한 팔로 능력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거리로 마실 것으로 어떤 모든 충만한 것으로 족하게 채우실 은혜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지요. 걱정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택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영광의 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대적이 그 앞에서 복종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시사 나 먼저 싸우시고 나 먼저 앞서가셔서 이기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자들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이 행복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남의 것을 보면서 행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가만히 되새겨보니 나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였으며 내 집에 내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각각의 필요한 것으로 대적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또한 나는 날마다 그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붙여서 자녀 삼으심으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앞서서 싸우시며 대적이 복종하기까지 나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쾌가를 부르며 그 승전거를 울리게 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세상 가운데에 행복한 자로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처소를 가진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